지난 시간에 기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 결론적인 7째 부분의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것과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 마지막 7번째,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고린도 교회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방언을 예언의 은사와 비교해서 그 중요성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함께 그동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꼭 방언과 예언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원리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되 은혜롭게 이렇게만 말하지 말아야 된다. 질서 있게 해야 된다. 덕이 되게 해야 된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입니다. 33절부터 36절, 14장 33절부터 36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한 구절 잘못 인용해서 한국 교회는 남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고 남성은 장로를 세우고 여성은 장로를 안 세우고 참 이런 현상들이 있는 모습을 참 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개한, 아직까지 교회가 참 미개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인데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하나님은 항상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항상 평화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여자는 교회에서 말없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듯이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려왔습니까? 아멘. 이 본문은 오늘날 많은 논쟁과 다양한 해석을 낳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혼란이 아닌 질서와 평강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는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의 중요한 원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닌 화평, 즉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뜨거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동시에 질서가 없어서 혼란스러운 문제가 여럿 있었습니다. 특히 방언과 예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먼저 말하려고 하고 그 뜻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여서 예배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혼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은사들이 나타나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질서와 조화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머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질서 있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 자꾸 손을 이렇게 한다면 그게 말이겠습니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 말이 반대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각기 다른 악기의 소리 그리고 그 속에 다른 음을 내지만 지휘자의 인도 아래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은사와 역할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논쟁의 중심이 여성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라는 이 발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여성의 교회의 발언이나 리더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미개한 남성 위주의 발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됨이 없나니 율법에 이룬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복종만 강조했습니다. 남자들에게 복종할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그러면 남편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참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는 매우 활기차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교 문화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공적인 발언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와 그리고 로마 문화 아래서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언하거나 방언을 통역하는 일이 없이 자 보세요. 남성들 위주의 그 시대의 교회였다고 하면 방언을 남자들이 많이 하겠습니까? 여성들이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을 남자들이 많이 하는 것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요 통역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지만 그 눌려 살던 한이 많던 그러한 여인들은 속에 있는 그 한을 내기 위해서 큰 소리로 방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몇몇 사람이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한다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여성의 가치나 은사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의 질서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었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였습니다. 즉 모든 성도는 남자 성도들이나 여자 성도들은 질서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할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여성이 교회에서 모든 발언을 금지당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잠잠하라는 것은 예배의 흐름을 깨는 무질서한 발언을 삼가하라, 무질서한 방언을 삼가하라, 무질서한 말을 삼가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더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있잖아요. 말씀은 한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합방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그게 말씀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도대체 이 여성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새벽에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화장실 가서 똥 누라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화장실에 가서 똥 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해석이라고 여러분도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서 시작되었고 자신들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내 파가 있었는데 다른 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먼저 치고 나와서 이야기하려고 큰 소리로 하려고 그렇게 질서를 깨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는 특정 개인이나 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야만 합니다. 간혹 집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만이 권위가 있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화시키는 우상화 작업이기 때문에 매우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0절까지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이 교회에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품위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 거칠게 품위 없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사에 대한 긴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30절부터 41절을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선물을 받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아멘. 다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화평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덕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과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울은 먼저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스스로 신령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영적 체험이나 은사를 내세우며 자랑하고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때로 사도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교회의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회의하고 결정했던 큰 회의보다 자신의 주장을 앞세워서 이단시하고 또한 사이비 종교처럼 되고 자신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특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단호하게 경계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주의 명령을 분별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무지할 사람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체험이나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나 감정은요, 이 전체 공동체 안에서 나의 한 부분이다. 나의 한 부분 내 소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와 어우러져서 좋은 오케스트라의 조화, 화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내 것만 특별히 뛰어나가지고 그건 음악이 아니라 노이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근위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 분별력입니다. 좋은 교회는 항상 여러분 이사를 가거나 또한 교회를 주변에 선택할 때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그 교회 사람들이 사이가 좋으냐,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포되는 말씀 그 자체가 복음적이냐, 선포되는 말씀을 선포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질서를 강조하면서 성령의 은사 자체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언하기를 사모하다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방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칩시다. 혹시나 이런 설교를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특히 방언을 받으면 처음에는 방언이 제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방언이 자기가 제어가 안 돼요. 또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하지만은 여기 와서 1분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막 뛰어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어린아이가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냥 싸대기를 한 대 때리면서 나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라나면 자연스럽게 예배의 질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잘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가 더 크게 방언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함께 그를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언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건면하는 은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의 언어인 방언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균형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되고 실제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차갑고 메마른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뜨거움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품위 있게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개인의 자랑이 아닌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이전 구절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신앙적인 품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12장부터 14장 말씀의 최종 결론이자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핵심 원리입니다. 여기서 품위 있게라는 유스케모노스라는 단어는 보기 좋게, 적절하게, 아름답게라는 뜻이며 질서 있게라는 카타탁신이라는 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모습이 이 두 가지의 원리 아름답게 그리고 내 차례를 잘 기다릴 수 있게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요즘은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이 김포로 이렇게 오려고 하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 줄 서 있는데 제일 앞에 가가지고 턱 서면 그게 말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행동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기에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 임산부들, 노약자가 있으면 내 앞에 먼저 보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 자석이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가 모자란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좌석을 안 타고 다음 비행기로 다음 차로 올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꼭 내가 먼저야만 한다. 그런 생각은 교회 내에서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품위 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예배의 태도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무례하거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아닌 성숙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무례하거나 우리 중심적으로 세상에 전도하고 이웃에게 선교하여 왔습니다. 질서 있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감정이나 무분별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룰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 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와 함께 어깨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은 뜨거워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그러나 그 뜨거움은 언제나 품위와 질서라는 그릇에 담겨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교제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은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매력을 주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뜨거운 뜨거움과 거룩한 질서가 균형을 이루는 복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 보십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마음속 깊이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긴급한 한우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조미연 근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영래 근사님을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규준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임복순 근사님을 축복해 주시며 이 옆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등록해서 헤어샵을 하시는 우리 이미영 성도님에게도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알리지는 않고 깊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이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샬롬의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아이들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며 화평을 이룰 수 아는 이 두 가지의 귀한 원리를 잘 조화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가 어렵지 않게 하시고 이 명절에 충분하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을 우리 가정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종이 부족하여서 기도하지 못한 가정에서 힘들게 있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까지도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